오늘 본문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말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내가 동의가 안 되면 그러면 찬양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찬성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온 세상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지 강조하는 의미로 찬양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네, 똑같은 성경이네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저께 벌어진 일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제 하루 있었던 일들,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래 맞아, 무릎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까. 오늘 아침 새벽 공기가 얼마나 맑고 신선했습니까? 찌는 듯한 더위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가을 새벽에 신선함도 주시고, 또 가을 한낮에는 참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으로 우리 곡식과 과일들이 잘 연결어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연의 이치만 봐도 참 감사합니다. 이러니 찬양하지 않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4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먼저는 8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당시에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심판주로서 악의 세력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 그리고 12절, 14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들면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만 한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 성도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어도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 또 은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동의와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충분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붙들기 위하여 이유를 발견하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의 여정이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1101페이지, 구약성경 1101페이지, 우리 함께 좀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1101페이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이 되었어도.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맺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 다시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묻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만나도, 다른 여자 만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애매하죠? 질문의 뜻을 아니까 여러분이 벌써 웃으시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잘 보시면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어떤 그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인간의 죄악이 탐욕, 불순종, 도적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죄로 나오다가 이 언약 관계가 맺은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받고 언약을 맺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상숭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언약 관계, 결혼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잘 모르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볼 수 있겠지만, 결혼하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다른 우상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 이제 금송아지 막 등장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하나님 없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있대요. 그런데 금송아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혼 관계를 깨뜨린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내버려 두셔야 하는데, 결혼 관계 깨뜨린 우리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되어야 하는데, 33절.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돌판이 모셔진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봅니다. 오늘 이곳에 있던 지성소가 광야의 기간 동안에 저쪽으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이유로 인하여 나는 이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내가 거룩한 척, 제사장이 들어간 그 지성소, 그 성막 안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한 척 하던 내가, 그래서 결혼 관계가 깨어지고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던 내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법을 나의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져서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죄짓고 보이지 않으면 우상숭배하던 우리들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내 속에, 내 마음에 새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이유입니까? 교회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앉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135편 15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갑자기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무언가를 섬기고 붙들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외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 하나님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대상.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겠대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나만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우상 숭배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나는 그의 종이라 고백하는 이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 어떤 정체성보다 가장 견고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할 때 그 모든 자비하심, 주일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우리가 잘못한 것 모른 척 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살짝 눈 감아 주시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비하심이 아니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죽기까지 사랑하신 적극적인 자비하심, 대단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의 모양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워볼 때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외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 감사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드러나 우리 주님 높임 받으시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두 주먹 쥐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임 갖게 해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왜 우리 주님 정말 높여 찬양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더욱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무너진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기도하고 회의하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 총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